듣는다라는 게 참 심오한 것 같아요. 우리가 듣는다, 내 말을 듣냐 할 때 사실 귀로 소리가 들어오는 걸 묻는 게 아니라 내 말에 집중해서 듣고 내 뜻을 지금 이해하고 있느냐, 사실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로버트 이안 시모어라는 분이 참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귀는 이 바깥에 보이는 외이가 있고 그 속에 들어가면 중이가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듣는 청각 세포들이라 할까요? 거기에 있는 내이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귀는 세 부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남의 말을 들을 때도 귀가 세 개인 것처럼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외이로는, 귀 밖으로는 귀담아 듣고, 중이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신중히 가려 듣고, 내이로는 말하고 싶은데 차마 말하지 못하는 건 뭘까까지 헤아려 들어야 된다. 그게 듣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면 어떻게 잘 듣고 계세요? 네, 다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그냥 귀로 소리가 들어온다고 듣는 게 아니라 귀담아 듣고 무슨 말인지 헤아려 듣고 야 차마 말하지 못하는 건 뭘까까지 헤아려 들어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듣는 거죠. 그래서 듣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만큼 잘 들으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잘 듣는 사람이 지혜를 얻고 복을 받습니다. 근데 듣는 게 왜 어려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해야 돼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내 시간도 들어가요. 그리고 그 뜻을 헤아려서 정말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가려면은 때로는 내 고정관념이나 고집이나 자존심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정말 듣는 걸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파라오입니다. 이집트 파라오죠. 여러분 계속해서 재앙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실까?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파라오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내라. 이스라엘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누군지 너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계속 뭐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는 게 이게 뭐예요? 재앙이 반복되는 과정인 겁니다. 지금까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9장이 오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5번째 재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가축에 돌림병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돌림병으로 인해서 가축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재앙의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물이 피로 변하는 정도에서 이제 점점 뭐예요? 직접적인 고통과 죽음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가축이 죽는 것까지는 사람에겐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축이 죽는 재앙을 통해서도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또 고집을 피워요. 안 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 재앙이 여러분 6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키세요. 화덕에 제 2움큼을 가져다가 하늘을 향해 날려라. 그러면은 그것이 종기가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좀 전에 돌림병은 가축에게 퍼졌죠. 이제 종기는 어디에 퍼집니까?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붙어서 괴롭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파라오 옆에 서 있던 요술사들, 가끔 흉내를 내던 요술사들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종기 때문에 아예 모세와 파라오 앞에 서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직접적으로 위협할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화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는데 마지막 뒤에 와서 제일 했던 고된 노동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국고성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굽는 거였어요.
매일 할당된 벽돌을 구워야 됐습니다. 나중에는 화가 나서 이 파라오가 집도 주지 않으면서 집까지 알아서 구해다가 매일 정해진 수량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벽돌을 구웠다고 그럽니다, 성경은. 그럼 그 벽돌을 어디다 굽습니까? 그게 화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있는 화덕과는 크기가 차원이 다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화덕 앞에서 벽돌을 구우면서 정말 피눈물 흘렸을 거예요. 매일매일 고되게 힘들게 일하면서 그 화덕 앞에 벽돌을 구우면서 얼마나 탄식하고 눈물 흘렸겠습니까? 근데 묘하게도 지금 화덕에서 나온 재가 종기가 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사람이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서 행복할 수는 없겠구나. 남 슬프게 하고 남 괴롭게 만들고 나는 잘 될 거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눈물과 탄식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지금 파라오에게, 이집트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할 수 있을 때 선대해야 됩니다. 선하게 대해줘야 하나님도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설령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기만 해도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파라오는 어때요? 이번에도 완강합니다. 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제 또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9장에 나오는 7번째 재앙이 바로 우박입니다. 우박이 내려서 이집트 온 땅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많이 내리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랜 기간 우박이 내렸다는 게 정말 문제였어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기도한 후에야 비로소 이 우박이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매정하다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과 15절 보면요,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심판하는 게 목적이고 벌써 끝내려고 했다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질병을 내려서 심판했으면 넌 벌써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심판하고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거부해도 또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뭐예요? 여기까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회를 주시면서 또 설득하시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근데 뭐예요? 이 파라오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애정이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그냥 관둡니다. 네 맘대로 해라고 관둬요. 반대로 애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해요. 정말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면요, 답답한 마음에 더 세게 말하고 더 강하게라도 말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어쩌면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알아들을 때까지. 전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들 연구소라고 했습니다. 아들 연구소. 제가 그래서 뭔가 봤어요. 딸하고 아들 키우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그래서 이 소장님이 아들의 특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술 상담도 하면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뭐냐면은 아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엄마들에게, 이런 책이에요.
예, 왜 엄마들은 아들을 키우면서 내 수명이 너 때문에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할까?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엄마들 보기에는 이 아들이 도대체 못 알아듣는 척 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말해요.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못 알아듣는다.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분 책에 그 통계자를 보니까 아들을 낳은 여성이 딸을 낳은 여성보다 수명이 더 짧은 것으로 나왔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 네. 네, 수명이 계속 줄고 있어요. 네. 왜 그런가 봤더니 막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 학교 갔다 와서 TV 앞에 앉아서 엄마가 말을 하죠. 손 씻고 숙제부터 하고 TV 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또 대답은 잘합니다. 네. 근데 또 그대로 보고 있죠. 또 얘기를 해요. 그래도 또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이제 등짝을 한 대 후려쳐야 그때 아들들의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너무나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세상에 제일 불쌍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왜 그래요? 갑자기 이런 표정이죠.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은 그 전에 했던 엄마의 얘기가 귀로 들어가서 그냥 나갔어요. 머릿속에 흔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몇 번 말하는데 못 들으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 이분이 소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딸한테 얘기하듯 하면은 아들은 절대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TV를 보고 있을 때 아들 그렇게 부르래요. 그래서 돌아보면은 엄마를 돌아보면 얼굴을 확 낚아채서 두 손으로 딱 붙잡고 네, 두 눈으로 내리 찍어 쳐다보면서 너 손 씻고 숙제하고 TV 봐 라고 해야 이 아이들은 네 하고 정말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강연 끝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을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좀 나이가 든 아들이 또 있어요. 네. 근데 그분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남성들 특성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게 언지를 주지 않으면 옆에서 하는 소리는 그냥 귀로 들어가서 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파라오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얼굴을 확 낚아채고 딱 붙잡고 정말 눈으로 내리 찍어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내 백성 중 내보내라. 정말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까지 이제 그 고통이 찾아왔잖아요. 질병이 찾아오고 생명의 위협이 찾아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얼굴 딱 붙잡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근데 안타깝게 여러분 어때요?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재앙은 사실 하나님이 내리셨다가 아니라 뭐예요? 파라오가 자초한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생기지 않을 일이고 적어도 그 옆에 있던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할 때만 들었어도 이 지경까지 안 왔을 텐데 돌아보면은 파라오가 그 스스로 뭐예요? 이 재앙을 자초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붙잡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살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 우박의 재앙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이 멀쩡한 건 말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번 재앙에선 또 다른 살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우박이 내릴 것이다.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하면서 1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집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이고, 반대로 그 얘기는 집에 돌아온다면 살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시냐면 우박을 통해 죽이겠다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누군지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 구분은 없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딱 하나의 기준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세요. 바로의 신하 중에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살았어요.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죠. 여러분, 들었다가 여기서 뭐예요? 귀로는 다 들었어요.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귀로는 다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서 피해서 살았고, 누군가는 그 말을 여러분 마음에 두지 않고 가볍게 무시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뭐예요? 복이 있는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목적이라면 벌써 큰 질병 내려서 벌써 끝내셨어요. 그러나 더 늦기 전에 돌이키라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재앙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돌아오라고. 그리고 오늘 그걸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요나서를 한번 보세요.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냅니다. 왜 보내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요나는 가기 싫었지만 가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니느웨 성이 회개합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혹시나 니느웨가 망하지 않을까 하면서 내려다보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수고도 하지 않고 네가 가꾸지도 않은 그 박넝쿨이 그렇게 아깝고 소중하면 나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저 성읍에 12만이 넘는 저 사람들 불쌍하지 않냐. 그 많은 짐승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요나를 보냈고, 여러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지 아브라함만 사랑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이 마지막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집으로 들인 사람들이 생명을 건진 것처럼 모두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결국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모두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순간 여러분 이집트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는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거기에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재앙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귀담아 들었다면 일찍 끝났을 일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파라오의 고집 때문에, 내가 누구인데 하는 이 자존심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다가 결국 이 고난을 자초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또 얘기하시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도 포기하실 때가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건 어쩌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끝에 죽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장 무서운 형벌인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뭔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뭔가를 하시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여기세요. 정말 무서운 건 뭐라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두실 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뭔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집중해야 되고 때로 에너지도 들어가고 시간도 쏟아야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존심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곳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정말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갔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로 여러분도 이 사순절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